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 보셨습니까? 베드로 3장 18절처럼 오직 은혜 안에 계십니까?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계속 거해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론 본론 놔두고 결론적으로 딱 총합해서 규정하면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은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시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할 수가 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이 뭐죠? 아주 쉬운 정의해 드릴까요?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정의가? 맞나요?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 이 근본적인 정의 아래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주님과 구원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구원이 뭔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뭘 그만둘까요? 예내시는 말합니다. 구원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구원이 뭐죠? 어떻게 구원받죠? 주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주의 의가 입혀지고 입혀진 의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그 의와 뭐 되어지면 일치되어지면 구원이 오죠.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초라한 인성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되는 영적 안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세대 관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일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의 사명을 오해하였으므로 암중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를 배신하고 떠납니까? 떠나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베드로가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영적 지혜를 얻은 경험을 하여서 메시아라고 시인도 하였지만 왜 여전히 예수의 사명을 오해할까요? 안식일 지나고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 나를 죄 아래 팔려가게 하였도다. 정말 두려운 얘기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정말 확실한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은 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오늘 주제 강의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예,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늘로 승천시키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힌트를 드립시다. 여러분, 죄를 승천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새 천사 기별이 뭡니까? 뭡니까? 수준이 좀 있으시니까 다니엘 8장 14절을 성취시키는 기별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이 뭐죠?
하나님, 언제 성소와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한테 놀이개가 되겠습니까? 놀이개가. 네? 13절의 말씀이. 언제까지 교회가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무슨 뜻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집니까?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걸 해석한다 하지 않고요.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뭔가? 다니엘 8장 14절 이루어주는 기별이요. 왜요? 8장 14절이 되어야 마침내 무슨 준비가 끝납니까? 성천 준비 끝.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공부하셨죠? 히브리 9장 28절이요. 28절.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텐데. 초기 문집 71페이지인가 7페이지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 성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무엇임을 그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새 천사의 기별은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앞에. 공의가 뭐죠? 공의? 공의가 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이다.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태도가 공의인데 공의가 어떤 모습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적시로 불에 타 죽었죠. 네? 공의가 뭐죠? 홍해를 건너서 열장을 통과하고 기적과 강한 편발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자 지구멍 찾아서 다 도망가 버렸죠. 모세만 딱 서 있었죠. 모세. 예전에는 말하기를 모세는 창조주와 일치되었으므로 그분의 임재가 두렵지 않았다. 오늘 이런 말씀을 꺼낸 이유는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3년 만에 그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길을 재촉하시는데 여전히 11 제자가 암중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이해했지만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같은데요? 침례요한 같은데요? 답을 합니다. 11 제자가 마음이 쓰라려요. 예수님 좀 바보 같다. 표적 하나 보여주면 끝날 텐데 왜 표적을 안 보여주셔? 다 믿을 텐데. 예? 죽은 자 살려버리고요. 눈앞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또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해줄까? 진짜 왕이 안 되실려나? 베드로가 수군거려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이제 6일간을 흑암 가운데 보내다가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11 제자가 수군거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수군거려. 예수께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인습의 역량, 랍비들의 교훈의 가르침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도 11 제자도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의 성소 봉사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업 앞에 유치한 논쟁을 해요. 우리가 유치한 논쟁. 소고기 정도는 안 됩니까? 유치하고 유치한 질문이. 적어도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자부한다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이해한다면 양심적으로 모든 고기는 끊어버린대요. 유치하게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진리와 조화될 거예요. 진리와 일치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펴셨습니까?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지금 문명보다 더 발달했답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연고로 홍수로 다 뭐 해버렸습니까? 썰어버리셨죠. 그죠? 썰어버리셨죠. 지관강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지혜를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랍비들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대정투의 성경에 대한 책들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의 비례는 죄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의를 사모하는가에 달려있지 지능에 달려있지 않다. 네? 돌아와서 읽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이 지혜가 어디 있죠?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 있죠. 고로새 1장 27절에 있죠. 계시록 10장 7절에 있죠.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 쉬운 답을 드리면 배우셨죠?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예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이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성경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에 뭐같이 빛난다? 그 다음 뭐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고의 지혜였지. 지혜. 제가 신앙을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 두뇌 속에 내가 배운 대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지워주십시오. 오직 성경만 남게 해주십시오. 제가 법서를 오직 많이 읽었습니까? 헌법을 수십 번 읽었는데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지웠어요. 성경만, 연의심만 남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귀지? 이래 사깁니다.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쉽게 문을 알고 상상으로, 생각으로, 의도로, 느낌으로, 감정으로도 죄가 있나요? 있대요. 오늘 저희 설교할 거예요. 그 율법의 진면목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그래서 숨은 죄에서 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요, 여러분. 그 일은 세상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그 성령도 아무한테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 키를 드릴까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만 그런 지혜가 또 와요. 네? 이 성령은 엄청 예민하셔서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죄를 품고 있나요? 성령 더 역사하지 못해요. 주어진 빛대로 사셔야 돼요. 알고 있는 죄는 버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한 사물에 훈련시켜야 돼요. 안 하면 우리는 삐뚤어져 버려요.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우리를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이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구속의 경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죠. 교육체계,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다. 곧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제가 또 죄를 해독하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회개, 용서, 거듭남, 칭의, 성화, 완전, 인침, 늦은비, 죄의 도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요. 네? 자, 마저 읽기를 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정말 그랬죠. 에레미야 17장 25절 메모했다가 읽으십시오. 빛에는 소경이요 키베르는 기머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택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주인이 오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잡아 죽였죠. 그죠?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못 박아서서 온 유대인이 항통속이 되어서 심지어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수없이 받은 기적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도 팔짱을 끼쳐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세 사람 외에는 메시아로 인정한 고백이 없었죠. 11제자는 도망가 버렸고, 그죠? 한필의 강도와 백부장과, 그죠? 시몬 외에는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그럴까요? 예, 예리신 대로 말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참 적대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참 슬프고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장로가요. 검은 구름이 보이는데 점점 커지더라. 그것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예수께서 희미했는데 점점 알아가니까 환해지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 거짓말 해석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요. 그 구름이 뭐죠? 빛난 천사의 물이요, 여러분. 예? 그렇게 명백한 말씀을 왜 더럽힙니까? 그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저런 해석이 있네, 멋지다 신아, 야 해석이 너무 놀랍다, 그렇게 이해해.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면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더라. 아, 전에는 다니엘이 고기를 먹었대요. 예레시는 말하기를 다니엘은 고기를 입에 댄 적이 없었다. 아멘. 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우리는 보고 싶은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죠? 표시를 높이셔야 돼요. 뭘 먹어도 안 먹어도 구원, 그거 유치한 논쟁하지 말고요. 표제를 높이시고 끊임없이 바울처럼 지금 비록 온전한 경험을 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겸손히 내려놓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많은 걸 전진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할 때까지? 다 이뤘다 할 때까지. 그죠? 이게 참된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그 앞에 계신 초라한 인성소에 감추어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고 막 절을 하잖아요. 예, 눈으로 귀로 보고 상상도 할 수 없죠.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교회에 왔는데 신나게 참여하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누구만 알아봅니까? 시므온이 알아보는데 이유가 뭐죠? 예레시의 말씀 보시면 그때 목사들과 장로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고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있었다.
그 차이가 뭐죠?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시몬은 간단히 말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예리신 표현대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을은 번지르하는 목사들이지만 빛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왔을 때 못 알아보도록 누가 그를 속였다? 마귀가 속이고 있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늘이 보입니까? 그제 보았죠. 십자가의 빛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다? 헛되다. 예, 헛되요, 헛되요. 모든 것이 뭐다? 헛되다. 결국은 다 헛됩니까? 결국 십자가의 빛 외에는 모든 것은 뭐요? 결국 헛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상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거룩한 지식을 나눠주는 분이시래요. 자, 보십시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저도 정말 제 지금 저 앞에 서재가 앞에 성경 4권 펴 있어요. 성경 4권. 원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개역 성경, 또 다른 번역. 그래서 비교하면서 봐요. 욕심이 자꾸 생겨. 성경 정통하고 싶다. 요즘은 사무엘상 읽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펼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세요. 자, 이 말씀에서 9단 9절 읽고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려 3권 190페이지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지죠. 실물 교훈.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준대요. 이 환자에게는 이런 약, 이 환자는 이런 약을 처방하죠. 근데 감기 들리는데 맨날 위장약 주면 되겠습니까? 단상에서. 응? 지금 성소 봉사가 끝나가는데 맨날 엉터리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기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정은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일 조금 여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9절을 펴보세요. 주석을.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자, 우리 2장 14절만 읽으십시다. 그 앞에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읽기로 하고, 2장 14절 주석에 진리 대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짧은 문단이니까 함께 읽고 들어 마칩시다. 자, 시작. 진리라는 귀한 보석들은 예수를 믿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영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스러운 것들이다. 영원한 진리는 신자와 함께 항상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요. 그런 영혼에는 성령이 그 교사이며 인도자여 마음에 없는 그의 힘과 의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멋진 교사로요,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정 교사로요, 성령을 모십시오. 영원한 진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비일 우리 부를 것이고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